오늘 새벽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기도할 때 기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것이 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닭이 달걀을 품을 때 이렇게 품잖아요. 그런데 그 달걀을 품고 나서 품을 때의 최종 목적은 달걀에서 닭이 병아리가 나오는 거, 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기도했는데 즉시 그냥 즉각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기도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거룩한 기도의 소원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때보다 행복한 때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단절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그때보다 행복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달걀을 품고 부화시키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가 바르면 온도, 두 번째가 습도,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전이라는 것은 달걀을 뒤집는 거예요. 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자꾸 달걀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를 동일하게 해야지만이 이 달걀이 부화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온도는 37도, 습도는 60%, 그리고 전란을 하는데 2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1일 동안 달걀을 뒤집습니다. 그래야지 달걀이 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굴리십시오. 기도하면서 이것을 굴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행복한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의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쁨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2020년 우리 수원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기도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한 해를 사시기를 이렇게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내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으십시오, 기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단번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16절 말씀을 읽으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도덕적인 회색지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적당하게 처신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처신하고 타협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나친 자기 주장과 지나친 극단적인 절대화를 하지 말아라, 바로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나친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지나친 절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번에 단합대회를 같이 가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번 단합대회는 절대적으로 강원도로 가야 된다,
박박 우기는 거예요. 강원도로 안 가는 사람은 다 빨갱이고 마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내가 선이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유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봅시다. 16절 말씀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 의인인 것처럼 나만 지혜자인 것처럼 주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느냐면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며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결과는 지나친 자기 주장과 지나친 절대화는 패망과 죽음을 불러온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지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3년 전에 한 해가 다가는 12월 28일 대전에서, 제가 사는 대전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처참한 살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40대 운전자와 60대 운전자가 둘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분 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운전을 하다 가다가 서로 끼어들기를 했어요.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뒷차가 가다가 이 택시 앞 차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느냐, 그러니까 같이 운전하는 사람, 너도 운전하지만 나도 운전하는데 그거 이해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다가 이 두 분이 서로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둘이 이전에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본 사람인데 둘이 거기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운전자가 그 신랑이 끝에 자기 트렁크에서 도끼를 가져다가 이 60대 운전자를 찍었습니다. 13번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재한 그 신문 기자가 저한테 자기가 봤던 그 사건 중에 가장 처참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분이 원한 관계에 있던 분이 아니에요. 이전에 알고 있던 분이 아니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격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저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나친 자기 주장과 절대화를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얘기인데요. 어떤 직장에서 한 동료 직원한테 다른 직원이 사람을 소개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 사람 한번 만나볼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좋은 대학 나왔어. 좋은 직업 가졌어. 그러니까 직장도 좋아, 좋은 대학 나왔어, 집안도 좋아, 잘생겼어. 사람 그냥 원만해. 5개가 다 좋은 거예요. 지금 별이 5개예요. 별이 5개예요 지금. 그런데 맨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근데 교회 다녀. 근데 이게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은 이게 확 와닿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학교 좋은 데 나왔어, 직장 좋아, 집안도 좋아, 잘생겼어, 그 다음에 사람도 괜찮아. 근데 교회 다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요즘에 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저는 목사라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이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고집세고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로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를 가리키잖아요. 지혜를.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만 의인인 것처럼 하지 말고 너만 지혜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삶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지만 수학자가 십자가를 보면은 그것은 플러스 기호고, 의사와 약사가 보면 그것은 녹십자와 적십자고, 산부인과 의사가 십자가를 보면 배꼽이고, 교통경찰관이 십자가를 보면 내거리다. 그런데 그 하나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지나친 자기 주장과 지나친 의로움으로 충돌과 대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서울에서 진짜 지하철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막 떠드니까 할아버지가 내 기놈들 하면서 여기서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이나 저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이렇게 저렇게 멋있어? 저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싶다.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가면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이렇게 고상하게 늙으셨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식당 가면 절대 반말 안 합니다. 식당 가면 절대 반말 안 합니다. 우리 장목사님 가만히 제가 봤거든요. 식사하는데 꼭 나오시는데 수고하신 분들한테 이 봉사료를 드리더라고요.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입장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에 대한 걸. 저는 대전 시내에 가면요, 대전에 저희 동네 가면, 저는 저희 동네 가면 음식점 종업원들이 저 제일 좋아해요. 제가 예약을 하면요, 저희 교회 남부교회라고 남자만 나오면 오케이, 자리 없어도 자리 다 빼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도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부흥하지 못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 여기서 나도 생활하고 싶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할 말씀은 지나친 자기 주장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절대적인 것에 휩싸여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이 절대적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고결하죠. 우리가 맡은 직분이 정말 거룩한 직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도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는 생각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한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하게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정말 덧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한테는 정말 듬직한 아들이 하나 있고요, 저한테는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25이고요 딸은 22살입니다 근데 몇 해 전에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여기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간다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섭섭한 마음보다 시원한 마음이 더했습니다. 왜 시원한 마음이 더했냐면 우리 아들이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너무 자유로운 아이라서 군대 간다고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기보다는 시원했어요. 그 아들이 홍천 그 11사단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태워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태워다 줬는데 아내는, 아들이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데 아내는 눈물을 핑 흘리면서 돌아서는데 저는 덤덤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와라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아들 방에 들어가니까 빈 방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시원하다고 했냐면 저희 집 사생활을 좀 공개하면 저희 집은 식구가 넷이거든요. 아내하고 저하고 아들과 딸하고. 그런데 그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저희 집에. 그런데 화장실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쓰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써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이제 화장실을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일생 동안 사는 동안 저희 아들은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자기 손으로 건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걸었어요. 화장실에 떨어지면 저희 아들은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 떨어지면 제가 전부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쓰고 갑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 청소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3일에 한 번씩 욕조에 있는 배수구가 막혀요. 머리카락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걷어내죠. 3일 동안 청소를 하면 걷어내면서 청소를 하는데 입에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지 머리 빠졌는데 좀 이렇게 좀 청소 좀 하지,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는가 막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제 아들 앞에서는 그냥 방긋 웃어요. 방긋 웃으면서 그래 뭐 부족한 거 없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10마디 할 게 있어도 한마디를 못 해요. 한마디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아무 얘기를 못 하고서,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청소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청소 안 해도 되고 이제 화장실 나 혼자 깨끗하게 쓰고, 휴지도 이제 휴지도 저는 아껴 쓰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팍 해가지고 하니까 휴지가 얼마나 빨리 닳아요. 그러니까 휴지가 빨리 닳으니까 이제 휴지도 이제 덜 걸어도 되겠고 이제 정말 이제 내 세상이 왔다 이 생각을 하고서 저는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갔네. 그리고서 이제 혼자 썼잖아요. 3일이 되니까 욕조 배수구가 막히는 거예요. 욕조 배수구가 아들이 없는데 3일이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아들이 없는데 이게 막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3일을 지냈는데 3일 후에 욕조가 또 막힌 거예요. 이 배수구가. 등원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 있죠. 그동안 욕조를 막았던 범인이 저였어요. 전데 저는 그 욕조를 치우면서 날마다 지 머리카락 빠진 거는 지가 좀 청소를 하지
이 아빠가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아들을 원망했거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한테 원인이 있다고 내가 생각했구나.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0대인 제 머리가 빠지는 게 쉽겠습니까? 20대 아들이 머리가 빠지는 게 쉽겠습니까? 50대인 제 머리가 빠지는 게 정말 쉽겠죠. 그런데 내 머리라고는 1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1도. 오직 우리 아들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착각 속에 산 인생이 이것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을까? 이것 말고도 내가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내가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자들한테 화면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화면에는 흰색 유니폼을 입고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농구 선수들 6명씩 서로 나와서 공을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흰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과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농구공 패스를 몇 번 하는가 세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다니엘 시몬스가 그 고안한 대로 공 패스하는 게 몇 번인가를 셌어요. 그런데 실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고릴라 복장한, 고릴라의 인형을 뒤집어 쓴 고릴라 복장한 사람이 와서 카메라 앞에서 가슴을 팡팡 쳐요. 그런데 다 시청한 이후에 실험자들한테 물었습니다.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몇 번 나와서 그 사람이 가슴을 얼마나 쳤느냐, 이 얘기를 물으니까 그 실험에 참가한 90% 사람이 무슨 고릴라? 고릴라가 어디 나와? 10%의 사람만이 고릴라가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 시몬스의 실험은 뭐냐면, 사람의 시각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찬송가 67장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연약할 때 다른 사람의 실수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나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사람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패망의 극단화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신중함이. 여러분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것과 저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것과 저것은 사건의 양편을 말합니다. 사건의 양편. 사건에는, 어떠한 일에는 이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양편 다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단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미워지면 단점만 보입니다.
한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의 단점만 자꾸 보이죠. 사람이 좋으면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슴 치고 땅을 치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한쪽 면만 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좋아서 하고 싶으면 장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면만 보면 우리가 후회할 일이 곧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 대해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요. 일이 조금 잘 풀리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기도 좀 한다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거룩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제일 받는 것 같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교만 떨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정말 풀리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일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고 칭찬하지만, 그래서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지만, 사이가 틀어지면 그런 못된 인간, 그런 나쁜 인간은 없다고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서운한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급하게 결정짓지 말라는 것이죠. 성급하게 결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말라. 오래전에 그 세댁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셋집에서 나와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셋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하는 그 당일에 짐을 싸서 6살 된 딸아이와 함께 그 이삿짐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사갈 집으로 가는데 남편은 전세금을 받아서 뒤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갈 집에 가서 이제 차 안에서 기다려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안 와요. 남편이 안 와. 기다리는데 안 와서 주인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을 때였으니까 주인집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돈을 받아서 벌써 나갔대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이삿짐 그 아저씨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짐을 바닥에 내렸습니다. 남편이 저녁이 어수룩해져도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집 주인 아줌마가 돈은 나중에 준다 하더라도 일단 짐부터 드리라고 해서 이 아줌마의 호의로 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다 되도록, 다음 날이 되도록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전세물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자기 자식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집 아주머니가 혀를 차면서 아무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며칠 지났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돈은 나중에 계산하고 어린 것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댁이 수치심이,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하고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수치심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린 6살 된 딸아이가 자는 걸 보니까 이 아이한테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못하고 울면서 밤을 샜는데, 결국에는 이 세댁이 결심을 합니다. 죽지 않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집 인근에 있는 떡볶이 집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떡볶이 집에 나가서 일을 해주고, 그리고 어린 딸을 키웁니다. 그렇게 키워서
해가 지났어요. 한 7년인가 지났는데 떡볶이집 주인이 나 이제 장사 그만하겠다, 이제 장사 그만할 테니까 이 가게 남 주기가 아까우니까 네가 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돈 없어 언니. 그러니까 돈 벌어서 갚어. 나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이 가게 돈 안 줘도 돼.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갚어. 그래서 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떡볶이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떡볶이 가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떡볶이 가게가 맛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가게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 다 갚고, 그리고 집을 사고 딸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번듯한 사위를 맞았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생각 잘못해서 내가 그때 삶을 마감했다면, 내 목숨을 끊었다면 오늘 이 기쁜, 이 좋은 일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 보면 너무 비참한 때가 있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편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편도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잡지만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거든요.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싹틀 희망의 씨앗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러한 이 신중함,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고, 이런 것들이 오늘 허무한 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십시오. 세상 사람 보면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보면 이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좀 왜곡되어져서 지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왜곡된 것보다 더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이 모든 일이 어떤 것입니까? 멸망과 패망입니다. 죽음과 패망인데, 여러분 전도서 7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장 26절. 제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은 시작.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그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토승과 같은 여인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건데, 이 원수 마귀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이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죄인은 이 여인에게 걸려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옳소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옳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올무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름이면 하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요. 섬선교를 저희가 갑니다. 섬선교를 가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박요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한 20여 년 동안 전국에 있는 섬을 다니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섬을 다니시면서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섬에 있는 목회자들, 그분들의 자녀들이 학비가 없을 때 총회장으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다 이용해서 그분들의 학비를 대주시고, 또 저 섬에 있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광주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생활할 때 하숙, 그러니까 자취할 수 있는 방들을 구해주고 생활비를 대주시고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그 사역을 계승하고자 지금도 여름이면 저희 교회 한 40명의 성도들이 자원을 합니다. 자기 돈을 내서 섬으로 가요. 그래서 섬으로 가서 그 섬에 가서 섬에 있는 주민들, 교회가 무너졌으면 교회를 다시 이렇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또 주민들은 이제 이렇게 임용을, 섬에서 한 번씩 나오려면 임용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미용사들, 미용하시는 분들 다 동원해서 거기 가서 다 임용해드리고요. 그리고 한의사분들 가셔서 침놔드리고 진료해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서 섬 전체를 완전히 그냥 확 다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노래자랑을 해요. 그래서 노래자랑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섬 주민들 오셔서 노래자랑하는데, 심사하는 그 과정 속에 한 10분 제가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러면은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심사하기 전에 긴장되는 순간에 전하는 메시지라 흡입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가면 다음에도 저희 또 와달라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렇게 저희가 섬선교를 재밌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해마다 한 7월 달 정도 되면 이 섬선교를 가서 봉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몇 해 전에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비금도, 흑산도 여기를 갔습니다. 그쪽에 고향이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비금도하고 흑산도를 갔는데 그곳만 들린 곳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섬들도 잠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금도하고 흑산도 주변에 다물도라고 하는 섬이 있더라고요. 다물도. 그러니까 마늘 달자에 물건 물자를 써서 이제 섬이 보면 다물도라는 그 섬이 원래 풍부한 섬이었대요. 그런데 이 섬이 목회자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은 너무 쇠락해서 정말 빈촌 중에 빈촌이다. 아무것도 안 난다. 고기잡이도 안 된다. 그래서 왜 전에는 다물도라고 하고 그렇게 섬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다물도는 교회가 하나였답니다. 근데 다물도 교회가 하나였는데 다물도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두 패로 나눠서 싸움질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서로 교인들이 서로 교회 와가지고 서로 눈 이렇게 부라리면서 한 교회에서 서로 원수처럼 살았대요. 그래서 다물도 교회가 둘로 나뉘었답니다. 그래서 윗다물도 교회, 아랫다물도 교회, 이렇게 다 교회가 나뉘었대요. 나뉘어서 그 나눈 시점부터 고기도 안 잡히고 마을의 산업도 쇠퇴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형편없는 섬이 됐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배를 돌려가지고 지금 제가 그 섬 이름을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섬을 이루는데 그 대둔도, 다물도 옆에 대둔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근데 이 대둔도는 장기려 박사의 사촌이었던 장기실 전도사님이 버선발로 들어가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이 고무신 신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26가구 중에 23가구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지금 이 대둔도에는 승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승천교회는 장기실 전도사님이 그 23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세운 교회예요. 저희가 갔을 때 이 대둔도 승천교회 옆에 장기실 전도사님의 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묘가 풀이 우거져서 저희 장로님들이 가서 벌초를 했습니다. 벌초를 하고 그 묘를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제 그런 가난했던 이 대둔도가 장기실 전도사님이 전도하고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몸으로 살아가니까 이 마을이 정말 놀랍게 변화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지금 그 양식업을 하는데요, 양식업을 하는데 가장 그 어려운 가정이 연소득이 6천만 원이래요. 연소득이 6천, 가장 그 마을에서 못 사는 마을이 6천만 원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승천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14명 그리고 국내 교회를 36개 교회를 보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우리교회에서 몇 교회를 보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3가정인데요, 이 23가정에서 국내 교회를 36교회 보조하고 해외 선교사를 14명 보조하고 그리고 해마다 주변에 있는 섬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어촌에 있는 이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대요. 하나님 복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교회는 축복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교회는 축복의 보금자리가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를 사랑하면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심은 이 믿음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가 쌈질하고 교회가 패가 날려서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찢어지면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언성 붉힐 일이 있잖아요.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일 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래요. 여전도 회원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여전도 회원들끼리 소리 막 지르고 싶어.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막 그러냐고 막 해붙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질 때부터 돌도 다듬어서 성전에 갖고 왔잖아요. 잡소리가 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격려하고 그럴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이거 교회 다니는데 어떡 하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허무한 날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에서도 생각의 폭이 넓고 수용의 폭이 넓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야, 저런 사람이 정말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선전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